죄송해요. 제가 설교 제목을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했다가 예레미야서의 말씀대로 하면은 여호와의 성전 웃기네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 웃기네라는 걸 표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렇게 글자로. 그래서 제가 그냥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그냥 물음표를 넣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용서하세요.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이란 말 뒤에 저렇게 물음표를 넣고 의심스럽게 하는 믿음 없는 목사라 생각하지 마시고 참 우리가 혼란스러운 고민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창업을 하시거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늘 지금이 제일 어렵다고 그런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죠. 작년엔 이렇지 않았는데 근데 작년에 그분의 말씀을 녹음해놨더라면 지금이 제일 어렵구나. 이렇게 어렵게 장사할 때 이렇게 어려울 때는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라고 우리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듯이 사람들은 항상 다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항상 제일 어려운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요즘 알죠. 전쟁을 겪은 시대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쟁을 겪으신 세대보다는 우리는 훨씬 편안하고 훨씬 행복하고 안락한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게 또 절대적으로 가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다 보면은 옆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사는 이 몰골은 이거 별로 그렇게 좋은 시대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늘 우리는 고민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 무엇 하나 분명한 가치가 있는 이것이 옳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함께 힘을 모으고 같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양성이라는 건 좋은데 다양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고할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 가운데서의 다양성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분쟁일 뿐이지 의견의 종합이나 하나의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데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인데 요즘 들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교회? What is the church? 교회가 뭐야? 교회가 도대체 뭔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도대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더 근본적으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할까? 교회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일찍 조기 은퇴를 해서 어디 변두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잘 안 돼서 문을 닫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쓸데없이 교회는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는가 그런 고민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 만족하고 열심히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하면서도 또 머리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가 이 땅에서 제 모습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게 되더라고요. 할 수 없죠. 목사니까 더더군다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주어진 현실에 만족해서 남의 교회가 크다 그러니까 그 교회 하는 거 흉내내고 무슨 세미나 있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저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수의 증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면은 본질을 상실한 채 껍데기만 붙잡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심각하고 심오한 고민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만을 가지고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거나 거기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뭔가 잘못되었다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사회에서 교회 말고 개신교, 우리 개신교 말고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개신교만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더더욱이 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어디 길을 갔는데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누구다 마이크 스피커 달고 마이크를 하고서 성경책 하나 들고서
막 뭐라고 그러시면서 가요. 아무도 쳐다도 안 보고 아무도 듣지도 않는데 그분은 그냥 소신껏 가요. 제가 우연히 옆을 지나가게 됐는데 갑자기 멸공만이 진리다, 공산당들을 때려 부실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교회야. 십자가를 달고 성경책을 들고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십자가 안 들고 성경책 안 들고 그냥 멸공하러 다니시지 왜 성경책 들고 십자가 들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는 걸 안 하고 멸공을 선포하고 다니실까 하는 제가 그런 의아함을 갖긴 했지만, 그렇게 다니시면은 혼자서 아무도 없는 데서 하면은 상관없는데 길 가는 젊은 사람들이 다 눈살을 찌푸려요. 제가 봐도. 그리고 그분이 오늘 피해가야 돌아가. 그런 데서 어떻게 선교가 될 것인가? 그런 데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것인가? 자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명감을 가지고 전파하겠다고 나왔는데 그게 오히려 복음 전파에 폐해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뭔가? 왜 개신교만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집 앞은 안 그럴지 모르는데 저희가 있는 데는 조그만 차들 다마스 같은 게 지나다니면서 그 위에다가 스피커를 내고 그렇게 막 성경을 읽고 그러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다른 종교는 그런 거 없었어요. 불경 읽는 차 지나가는 거 거의 없었고 제가 이렇게 지나다녀요. 그래서 왜 우리만 그럴까?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는 그런 고민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제가 들어도 사실은 이상한데 그런 메시지를 용감하고 과감하고 대담하게 큰 종들이 선포를 하니까 그게 교인들만 듣고 아멘으로 끝나면 되는데 꼭 밖으로 나오게 돼 있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러니까 사회가 저 기독교인들 하는 몰골 좀 봐라. 저러고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고? 저런 교회라면 나는 안 간다라고 젊은이들로부터 또는 모든 사회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교회가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까? 다른 교회 얘기하면 나쁜 목사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넘어가게 얘기할 테니까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며칠 전에 어떤 큰 교회에서 교회를 다 짓고서도 건축 승인이 안 나서 그동안 좀 어떻게 뭐가 이렇게 좀 일이 잘 안 풀렸나 봅니다. 그런데 그게 승인이 났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워낙 큰 교회, 워낙 사람들이 많이 아는 교회, 워낙 잘 지은 교회니까 대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한 행사니까 저희 교회 1000배 이상 되는 교회예요. 2000배쯤 되는 교회니까 2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 주제에 감히 거기다 대고서 저놈은 저거 시기하는 거다. 저 지가 못하니까 지 능력 없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나 있지 뭘 지가 여기다 대고 또 얻느냐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도 목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얘기합니다. 하나는 거룩한 무력감이란 말이 나왔고 제가 아주 경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교회의 그 큰 행사를 하면서. 그 교회는 잊어버리세요. 어디 교회인가 머리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었다 하고 자우지간 거룩한 무력감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거룩한 무력감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 교회는 짓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서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고 이렇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조그만 지방자치제에서는 그 교회가 짓는 걸 도와줬지만 더 큰 지방자치제에서는 그 교회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제 간에도 갈등이 있으니까 일들이 잘 풀리진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워낙 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힘을 이용해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어쨌든 지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측에서는 바쁜 거예요. 이게 빨리 좀 뭐가 승인이 나고 끝나가지고 좀 이게 제대로 된 건물처럼 보여야 할 텐데는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일을 추진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다가 결국 됐습니다. 근데 그 잘 안 되는 동안에 거기에 최고 책임자를 맡으신 분이 느꼈던 감정을 그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그동안 거룩한 무력감을 느꼈다고 해요. 건축 사용 승인을 냈는데
특정 부서에서 건축 사용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거룩한 무력감을 느끼게 돼서 제가 그 말을 읽는 순간 뒤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그게 거룩한 무력감을 느낄 일일까? 그거는 그냥 내가 사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서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되고 일이 처분되면 처분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넣고 그렇게 사용 승인이 늦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백을 쓰지 못했다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거룩한 무력감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분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 거룩한 무력감은 거기에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건축 사용 승인을 기다려야 됐는데 더 힘있는 사람들이 힘을 써가지고서 그것을 빨리 나게 하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도 무력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거룩한 무력감을 느꼈다. 아니죠. 요즘 개그맨들이 하는 말로 정말 의미 없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한 무력감은 이럴 때 느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그들을 도와주러 갔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반대편에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마구마구 짓밟는 현실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럴 때 느끼는 게 거룩한 무력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의 사용 승인이 늦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행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상황에서 거룩한 무력감을 느꼈다. 거기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리지 않고 나는 그냥 무기력했다 그러면 됩니다. 거룩한 무력감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가 약한 자들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가난한 자들, 소외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억울함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 도우소서 나는 거룩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거룩하다고 얘기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저 집단은, 저 공동체는 거룩하다고 얘기할 때 거룩해지는 것이지 나는 거룩하다, 내가 있는 이곳은 거룩하다라고 백날 얘기해서 이것이 거룩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글을 썼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 사람이 신랄하게 글을 썼어요. 어떤 분이, 어떤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그것도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의 교수님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큰 교회를 지시지는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제가 계속 목회를 해드릴까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몇 천억 원을 들여가지고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최종 일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얘기한다면 그동안에 다른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보호받지도 못하고 다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큰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곳에 거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최종 일까지 하나님이 마무리 지어 주셨다면 그런 하나님 별로 매력 없는 하나님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약한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얻게 될 때,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삶의 용기를 얻게 될 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목도하게 되면서 저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들의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하늘에 올라가려던 그 옛날의 사람들처럼 나의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건물이라든지 다른 어떤 일을 하고서 그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면 그것은 또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0분의 1 되는 교회를 목회하니까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지 라고 비난해도 뭐 비난 다르게 받겠습니다. 그저 저는 뭐 그 교회 다닌 지가 제가 못돼서 시기해서 하는 말 절대로 아니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돈이 많은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대로, 돈이 없는 교회는 또 없는 대로 각자 할 일이 다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교회가 다 크게 될 필요도 없고 또 모든 교회가 다 조그맣게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될 수 있으면 크게 해도 되고 또 작게 머물러야 되면 작게 머물러야 해도 되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 스피릿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크다 작다 많다 적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이 정리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얘기할 겁니다. 너희는 우리 교회 2000분의 1밖에 안 되지. 너희가 선교하는 거에 우리는 2000대를 선교하고 있다. 조용히 하라고 저한테 얘기할지 겁니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그곳에 이 예수님의 스피릿이 살아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했던 예레미야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아무리 외친들 그것이 거짓말이니 믿지 말아라라고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가난하고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눈물 흘리는 자 앞에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욕하지 말아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요, 제가 봉독하진 않았는데 8절부터 그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무익한 거짓을 말하고 너희는 도둑질하고 너희는 살인하고 너희들은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면서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그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으니까 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행할 수 있는 가증한 일이고,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닌가, 왜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거짓말인가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 살면서 온갖 거짓말 혼자 다 하고, 세상 살면서 그 무익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거짓말에 의존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가난한 자 압제하고 가진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그 권력의 힘으로 온갖 어리석은 일들을 다 하면서, 삼척 동자가 들어도 웃을 그런 재판을 하면서, 그런 판결을 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집에 왔으니 구원을 받았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증한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인가 하나님의 집인가 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크기나 예배를 일주일에 20번 30번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온갖 행사들, 유명한 연예인을 불러와서 세미나를 하고 강연을 하고 웃고 즐기고 찬양 집회를 몇 번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많이 하면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이 되고, 그것을 안 하면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영이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세상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가치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커야 되고,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고, 주차장 시설도 넉넉해야 되고, 식당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카페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좀 이런 것들, 세상에 같이 해서 필요한 것들을 갖춰야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어디 가서 내가 얘기할 만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좀 제대로 된 교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의 성전인가 아닌가, 여호와의 집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죠. 교육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잘 갖춰 있고 그러면 좋지요. 그런 것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변명하려는 것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교회가 가져야 할 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과연 우리들 모두가 가슴 깊이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음에 무엇입니까?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거짓과 싸워야 하고 잘못된 세상, 잘못된 권력에 대하여 때로는 아니요 해야 하고, 만약에 우리 옆에 우는 자가 있으면 그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같이 울어주어야 하고,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가난함 속에, 배고픔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억울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편에 서서 힘없는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요즘의 교회는, 좀 큰 교회는 힘 있는 자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힘없는 자들을 오히려 욕합니다. 그들을 비난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힘 있는 자들 옆에서 그들에게 권력 나누어 받기를 원하는 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것을 즐기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참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 공동체이다. 그렇게 교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그리운 그런 시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기도를 늘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가 창립 24주년이니까요. 1년에 한 번씩, 다음 하면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목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주보에 나오는데, 주보에 앞장 맵 밑에 제가 얼마 전부터 넣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핵심적인 표라고 할까요? 정신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생명과 섬김의 평화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의 나아갈 최종 목표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선,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하면 길, 그리고 중국 노자의 표현대로 하면 도입니다. 생명과 섬김의 평화 공동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한다면 행위, 노자의 표현대로 한다면 덕, 우리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그 길에 입각해서 생명과 섬김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평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첫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예언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건강한 믿음, 건강한 삶을 지향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생명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봉사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더 나은 내일을 지어가는 희망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지표랄까, 나아갈 길이랄까,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도 또 누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생명과 섬김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평화의 신앙 공동체다. 그리고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예언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생명의 공동체, 남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봉사의 공동체,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미래 세대를 위하여 함께 이 땅에 희망을 지어가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창립 24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여기를 누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그곳은 내가 거하는 내 집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24년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일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